예. 혹시 그 아이들이 읽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이들이 읽는 책은 단순하고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책을 복잡하게 쓰면 아이들이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아이들 책을 열어보면 그림도 크고 또 글자도 커서 읽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몇 권 남아 있지는 않지만 저희 집에도 표지가 딱딱하고 큰 책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글자를 모를 때 책을 들고 와서 읽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리 사이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책을 읽어주곤 했는데 잘못 걸리면 그 목과 허리가 아프도록 한정없이 읽어줘야 되기 때문에 몇 권을 읽을 건지 미리 확답을 받아놓고 책을 읽어줍니다. 그렇게 읽다 보면 저도 모르게 이 책 재밌네 하면서 살짝 빠져드는 때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커서 글자를 익히면서 책을 읽어주는 일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끔 아이들이 읽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이들 책을 진지하게 공부하듯이 읽고 있는 저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호기심을 가지고 있던 주제인데 아이들 책 제목에 그 주제가 있을 때입니다. 그런 책을 펼쳐서 찬찬히 읽다 보면 그 주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고 그 주제에 대해서 조금 자신이 생기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 책은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말이 많이 나오지 않지만 그 주제를 전체적으로 이해하게 해주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인 제가 읽으면 전체적인 이해를 갖게 되고 조금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발판을 그 아이들 책을 통해 갖기도 합니다.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지만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 사도 바울이 그런 느낌이 드는 말로 전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전도에 관한 본문인데요. 오늘은 사도 바울의 전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되새겨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 사람들 앞에서 전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르게 표현해서 아테네에 가게 된 때는 그의 2차 전도 여행 때입니다. 바울이 아덴으로 오는 길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아덴 위쪽에 있는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데살로니가에 있는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 다시 말해서 그리스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 부인들이 바울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시기하여 그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바울이 위기에 처했을 때 형제들이 밤에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를 몰래 빼내어서 베레아로 보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 중에도 믿는 사람이 많아지고 그리스 귀부인과 남자들도 많이 믿었습니다. 바울이 베레아에서 순탄하게 사역하고 있을 때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서 소동을 일으킵니다. 그 소동에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와 떨어져서 형제들의 도움을 받아 홀로 아덴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도 속히 자기에게로 데려와 달라고 형제들에게 부탁합니다. 홀로 아덴에 있게 된 바울은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면서 아덴을 이곳저곳 돌아보게 되는데 아덴을 돌아보면서 바울은 몹시 분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덴에 우상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아테네는 그 이름부터 우상의 냄새가 납니다. 아테네는 그리스 여신 아테네의 이름을 딴 것으로 보는데요. 다시 말해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였습니다. 바울 당시의 아테네가 얼마나 우상 섬기는 데 열심이었는지는
오늘날 아테네에 남아 있는 여러 신전들, 제우스 신전부터 파르테논 신전 등등의 건물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도로서 권력과 돈이 몰리다 보니 아테네가 우상 섬기는 스케일이 더 남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국가적으로 많은 우상을 섬기는 아테네에 예수 그리스도께 생명을 거는 사도 바울이 와 있으니 바울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난 것은 당연합니다. 아테네를 둘러보고 격분한 바울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테네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세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변론했고, 또 장터, 다른 말로 광장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과 날마다 예수님과 그의 부활을 말하며 변론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와 베레에서 쫓겨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람들이 많은 광장에 나가 날마다 변론하는 것은 안전했을까요? 바울이 광장에서 예수님과 그 부활에 대해 변론하는 것은 당시 아테네 사람들의 눈에는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도의 수도이면서 철학과 학문의 도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의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철학자와 학문을 한다는 지식인들은 아테네로 와서 자신들의 철학과 학문을 내놓고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아테네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날마다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아테네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과 그의 부활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논쟁한 사람들 가운데는 에피쿠로스 철학자들과 스토아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철학자들 중에 몇몇은 바울을 말로 돈을 버는 말쟁이, 다른 말로 떠돌이 수사학자로 보기도 했고, 또 아테네에 없는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말쟁이로 혹은 이방신을 전하는 사람으로 가볍게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버릴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날마다 한 말을 판단하기 위해서 바울을 특별한 장소로 데려갑니다. 그 장소는 아레오파고, 다른 말로 아레오파고스라는 바위 언덕입니다. 아레오파고는 200명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대리석 바위 언덕인데 아덴 사람들에게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원 역할을 했던 곳입니다. 아덴 사람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일에 시간을 쓴다 해도 아레오파고 언덕에서는 아무 말이나 막 해서는 안 됩니다.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과 또 그들의 철학이나 학문에 위협이 되는 말을 했다가는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사형을 언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여러분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기도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했던 소크라테스가 이 아레오파고 언덕에서 자신의 철학을 변론했다가 아덴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는 죄목으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자리에 끌려온 사도 바울은 22절을 시작으로 31절까지 변론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변론에는 예수님의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 변론이라서 바울이 너무 조심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겠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아덴 사람들 수준에 맞는 내용을 전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덴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수준이 높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도 열심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덴 사람들에게 초대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처럼 깊은 진리를 전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이야기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파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정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공격적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왜 쓸데없는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하면서 처음부터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들의 종교심 많음을 이야기하며 그들이 모르는 신에 대해 알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못 섬기는 신이 있을까 하여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도 세워 두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해서 섬기지 못하는 그 신, 그들이 몰라서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듣기에는 기본이다 싶은 그런 말로 변론을 시작합니다. 24절을 보시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재신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에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는 이 선포는 당연한 선포입니다. 그래서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하나님 창조하신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이 진리를 당연하게 성도는 받습니다. 하지만 아덴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들이 얽히고 설켜서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믿는 아덴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단순하게 전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라는 진리를 받아들인다면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말을 합니다. 24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아덴 사람들은 국가적인 힘을 기울여서 어떻게 이런 걸 지었을까 싶을 만큼 크고 화려한 우상의 신전들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 그런 신전들에도 계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이 우상들에게 온갖 제물을 바치는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은 그런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이 미처 알지 못해서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신을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이라 말한 뒤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25절 하반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은 사람들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아덴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인류의 삶에 섭리하시는데 아담의 혈통에서 모든 인류가 태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흩어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이 살아갈 시대와 살아갈 영토를 정하셨다고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사람들의 삶에 그렇게 섭리하시는 이유를 27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줍니다. 사람들에게 가까이 계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기를 바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다는 말을 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익숙한 표현으로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28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비록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지만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합니다. 마치 양우리 바깥에 떨어져 있는 양들처럼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말한 바울은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생임을 말하면서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생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소생으로 하나님을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우상들과 같은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우상에 대해 조금 더 강하게 말하는데요. 3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여 회개하라 하셨으니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는 하나님이 눈감아 주셨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간과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 회개해야 하는 시대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회개할 때라고 말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은 그가 날마다 광장에서 변론했던 그 말을 합니다.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바울이 비록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정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정하신 한 사람이라는 증거로 바울이 드는 것은 부활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 사람을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라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 사람을 통한 심판과 그 증거로서의 부활은 아덴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새로운 가르침이었습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바위에서 아덴 사람들의 수준에 맞게 복음을 전하며 그들이 회개할 때라고 변론했습니다.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며 변론하는 것을 듣고 아레오바고 바위에 있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아레오바고의 관리, 다르게 표현하면 아레오바고 바위 법정의 판사 디오누시오를 비롯한 몇 사람은 바울을 가까이 하면서 믿게 됩니다. 바울은 아레오바고 바위 법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에게 복음의 핵심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지 않고 복잡하지 않은 기본적인 내용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내용은 세상의 시작인 태초와 세상의 끝인 종말, 다시 말해 심판의 날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말하며 하나님이 정하신 메시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내용을 들으면서 이미 다 알고 있고 믿고 있는 거네 하면서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본적인 거네 하면서 무덤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한 세상의 원리를 따라 생각해 보면 기본적인 것이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본적인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발휘하는 실력자들, 흔히 말해서 고수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자들을 가르칠 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은 기본기입니다. 기본기가 잘 닦여 있고 탄탄해야 실력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여성분들이 계시는데 축구 이야기를 해서 좀 그렇지만 여성분들도 손흥민 선수를 들어봤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세계 축구 팬들에게 이름이 알려진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데는 그의 아버지가 시킨 훈련이 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손흥민의 아버지는 축구 선수였는데 홈스쿨처럼 손흥민에게 직접 축구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또래 선수들이 기술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갈 때 손흥민 아버지는 기술이 아니라 기본기를 철저히 가르쳤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기본기를 신물이 나도록 익힐 때는 죽을 맛이었는데 성장해 보니 기본기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다고 손흥민 선수는 말합니다. 성도의 삶에도 기본기가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말한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 신앙의 기본기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신앙의 기본기가 탄탄하십니까?
이 신앙의 기본기를 매일 되새기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온 하늘과 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아테네에 있는 크고 화려한 신전도 감당하지 못하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고 호흡하게 하시며 만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소생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이라 부르시며 살아가게 하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세상이 시작되게 하신 하나님은 세상이 끝나는 심판의 날을 작정하셨는데 그 두려운 세상의 종말에 우리가 홀로 있지 않게 하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셔서 심판의 날이 은혜의 날로 소망의 날로 바뀌게 하셨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때때로 우리는 매일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삶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으니 어제 했던 그 일을 하고 있으니 그저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평범한 일상이지만 우리의 일상 가운데는 하나님의 세밀한 섭리가 배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를 살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대를 허락하신 곳에서 살아가실 때 늘 잊지 않고 되새겨야 할 것은 우리가 태초와 종말이라는 역사의 시간 위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아덴에 있던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과 지식인들이 깨닫지 못하던 진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이 진리를 늘 잊지 말고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기본적이라는 표현이 죄송스럽지만 이 기본적인 진리 위에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상황으로 삶이 분주하고 복잡하다 싶을 때, 어느 순간 무덤덤한 일상을 살고 있다 싶을 때 사도 바울이 아덴 사람들에게 전한 이 복음을 되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실 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 값지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